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왕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는가, 제대로 회복하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소망 때문에, 그렇게 제대에 대한 그런 소망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시고 또 그들을 위임하신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과정을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예비하신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재유임해 주시고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따른 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28장 16절로 20절 말씀 부하신 왕께서 명령하신 것 가서 제사 삼으라 명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신 유인물에 보면은 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 전업까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년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듣고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처음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와서 또는 설교수를 통해서 또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떤 부모님의 권고로 친구들의 권고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부르지만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개입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제들에게 가서 배임하면서 이제 가서 선포하도록 전도하도록 또는 제자 삼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주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또 가르쳐서 그 사람들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못 지키는 이유는 두렵 때문에 잘 못 지키고 또 하나는 분주함 때문에 잘 못 지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 분주함, 너무 생활이 바빠가지고 이 가서 제자 삼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분주함이야말로 이런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 유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아주 방해물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나 자주 멈추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교회인들은 이 전도, 복음 전도, 선교 이것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왕의 권세로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구원할 능력이 있고 우리가 행할 사명을 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갖고 있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 삼는 일을 자꾸 하면은 우리 자신의 능력은 부족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사 삼는 일을 잘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이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제사 삼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는가? 왜 명령을 제자들에게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하신 왕의 권능으로 열방을 향해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분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방을 향해 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예?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안 해도 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점거하신 왕이시라는 걸 증명했어요. 이로써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리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리로 가라 그런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왔던 얼마 전에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갈리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로 그게 그 11명이라고 12제자라 안 하고 11명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런가? 다른 유다가 이제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관용구로 12제자라 그렇게 많이 말했어요. 근데 어쨌든 11제자가 갔는데 그 11제자 중에 의심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참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내가 뭐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심전력 투구하기 때문에 그이 성취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 자신의 능력이나 인간 자신의 어떤 지혜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이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런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자꾸 변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변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변치 않으셔요. 그리고 항상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제사 삼는 사역을 수행하신다. 우리를 사용해서 그를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힘들었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도마 같은 제자는 야 나는 못 믿겠다. 니들이 제자들이 뭐 예수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내 손가락 직접 예? 허리 옆구리나 뭐 이런데 손가락 못 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만큼 참 그것은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죠. 부활은 확신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 많은 그런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있는 그런 공간에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보면 어떻게 부활을 이해했는가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들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기쁨을 갖게 됩니다. 11제자 가운데 누가 의심했는가? 또 갈리로 갔던 그 제자들 따라갔던 여자들이 있었는가? 또는 다른 무리가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의심과 굳어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도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단호하게 수행하시는 거죠. 그분은 부활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 제자에게 주셨던 가서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즉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진 성자 하나님인가 이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권위와 권능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권위와 권능을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9절 한번 우리 김성 교수님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는 주님으로서 권세, 권능이 있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고 부활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주님의 권세로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우리 역시 자기 능력이나 권세가 아닌 부활하신 왕 예수님의 권세로 그리고 그 권세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세, 나의 권능,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이런 거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당신이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근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기 위해서 애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인격을 아시고 나를 다 아신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왕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권자에 앉으실 순간을 가리키고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제자 삼을 때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가는 것이나 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부활하신 왕을 선포하며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가지 있거나 짬을 낼 수 있다면 가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문에서 가라는 단기 여행이나 장기 여행이나 어떤 여행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간다 할 때는 항상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하든 예수를 더 잘 믿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 그냥 뭐 놀러 간다, 구경하러 간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좀 헛되게 여행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 가라 그것은 바로 단기나 장기 여행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심지어 죽음까지 이겨낸 나의 권능을 들었고 내 권세를 보았으니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용서의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모든 민족에 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부족, 모든 언어,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되고 모든 힘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안 가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순종해야 될 명령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으라 그런 말씀을 나에게 정해서 내가 제자 삼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내가 나의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되고
또는 부모, 형제, 뭐 자녀까지도 다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다 다짐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복음을 전해줘야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부활하신 왕에 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확신은 우리 안에 없으며 메시지 역시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왕을 선포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권세에 힘입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는 유혹은 가끔 찾아오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사람들이 정말 받아들일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때 부딪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초점을 갖다가 예수님께 맞추면은 이런 두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이런 말씀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그런 대상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주님이 바로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 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보장이 되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뭐 코로나19 100년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19 걸려가지고 100년 살도 죽거나 안 걸리고 죽거나 암이 걸려 죽거나 어쨌든 다 세상에 두고 갈 거예요. 다 세상 떠날 거예요. 물론 제 바람은 우리 성도들은 다 120세 이상 살아서 제가 장례를 안 치러도 될 그런 사람이 다 되길 바라요. 저는 한 150세까지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장담 못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어머님이 지금 몇 세라고요? 99세라고 했어요. 100세를 지금 1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건강하세요. 근데 잘하시면 아마 120세까지 충분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저도 120세까지 충분히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모를 일이죠. 네? 우리가 장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100세 이상 살 거예요 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는 존재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슬픈 일이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근데 세상을 살아갈 동안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언제 떠날지 몰라도 언제 부름받아 갈지 몰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말씀하면서 이제 부차적으로 세례를 줘라 또 무슨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가르쳐 시키게 하라 그런 말씀을 이제 부차적으로 했는데요. 어쨌든요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여러분이 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자를 삼을 수 있겠는가? 그 힘 많던 그런 제자다. 자기들의 열심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한 게 아니고 언제나 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할 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할 때 세례를 주라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제자 삼을 수 있는가? 첫째는 명령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썼는데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신 예수님이 큰 권세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권위와 축복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뛰어난 권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의 실제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유임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과 똑같은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잘못 읽었나요? 이것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것과 똑같은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도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순종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수행케 하느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수행하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에요.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를 주라. 물론 이 세례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 가지 많이 해석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체 일원이 되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 같아 멤버가 되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사역이 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역을 충만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며 순종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순종이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세례를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하지만 필연적으로 구원자에게 순종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해석해서 사랑한다면 순종을 하는 건데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라 하는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제자인 척하는 짝퉁 신자일 뿐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짝퉁 시계에도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건전지는 한 5년 만에 지금 넣는 거죠. 근데 아주 쌩쌩하게 잘 가고 있어요. 제가 딴소리 자꾸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쩌든요. 우리가 정말 진짜 제자라면요. 주님 말씀을 그대로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짝퉁을 돼서는 안 돼요. 짝퉁 돼서는 안 되고 진짜가 신자가 되었죠. 진짜 신자가 되는 것은 뭐로 증명된다고요?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짝퉁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점검하면서 내가 짝퉁이 아니고 진퉁이라는 건 없죠. 가품이 아니고 나는 진품이 돼야 되겠다. 진품 신자가 돼야지. 명품 신자가 돼야지. 명품이 가치가 비싸다고 그랬죠. 제가 옛날에. 네? 저는 이제 명품 시계를 살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바세르 콘스탄틴 1억 3천만 원인데 1억 3천 주고 사겠어요? 누가? 바세르 콘스탄틴이라는 그런 명품 시계 사겠느냐고요.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한 150원이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3만 원 정도 한다. 짝퉁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죠. 짝퉁은 값이 안 나가죠. 명품을 아주 흉내를 냈죠. 그래가지고 바세른 콘스탄tin이라고 하는 이런 명품 시계, 이런 얼마 가는 그런 명품 시계를 흉내 내가지고 짝퉁 시계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싸게 파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짝퉁을 모으는 어떤 취미가 있어요. 약간 수집벽이 있어요. 제가 이제 수집벽이 약간 있는데 어릴 때 우표 수집을 하면 제가 우표 수집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 큰족한테 다 물려줬어요. 제가 아들 날 줄 알았으면 안 물렸을 텐데 아들 날 줄 몰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물려준 거죠. 그런데 좀 햇소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가품이 되지 말고 진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진품 중에도 명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고귀한 신앙, 비싼 거 돼야죠. 그런 비싼 신앙이 돼야지. 예? 싸구려 신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자에게 다시 명령한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힘만으로는 벅찬 일입니다. 순종이 제자 자신의 어떤 열심 가지고는 벅차다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당연한 벅차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던 그런 귀한 말씀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트라고 하죠.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그레이트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은 전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삼는 디사이플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제자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그리고 주님은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은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예외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훈련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과 명령을 마치고 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격려했어요. 볼자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내가 세상 가나니까 혹시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내 거라고 되어 있는데 거는 여러분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 가라고 고치십시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셨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권능과 권위의 선언으로 시작된 말씀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신실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선언 끝이 납니다. 사명에는 영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고 영원한 결과와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그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 믿게 된 자들을 다 보게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믿는 자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곁에 있으면서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왕께 경배하며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사명을 잠시 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 속에 담긴 위대한 보물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최고의 소식이자 유일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기회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왕이 전할 때 신실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았네. 한 10분 남았으니까요. 네, 제가 옛날 얘기해 줄게요. 옛날에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가 자기의 모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글래스고라는 그런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청중이 보니까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노쇠해 있는 거예요. 가서 막 사람한테 팔을 하나 물어 뜯겨가지고 팔이 없는 의족을 끼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냥 아프리카 가지 말고 그냥 영국에서 여기서 사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리빙스턴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저 아프리카로 이제 돌아갈 건데요. 그, 네, 여러분 많이 참 걱정이 많이 될 건데, 네, 그런 이제 거기서 이제 어, 그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댕기열 같은 거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데 말라리아 같은 거 걸리면요 20번 정도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그냥 아주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가 됐죠.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시는 그런 부활의 주님이 계심으로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리빙선이 뭐라고 하느냐면 염려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는데 뭘 걱정하냐 하면서 갔다고 그래. 그래서 물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그가 죽었어요. 나중에 어쩌든요.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그 리빙스턴의 삶에서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집에서 어떤 걸 가져왔는데요. 장갑을 가져왔어요. 장갑의 종류가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검정 장갑인데 가죽 장갑인데요. 또 하나는 저기 뭐야 그 섬유로 만든 장갑이에요. 흰 장갑 교회에서 쓰는 거. 이거는 혹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창준 장로님께서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저한테 선물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또 어디 외국 나가면 그냥 오지 말고 좀 이렇게 선물 같은 사오는 센스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요, 이 미제 장갑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냥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아끼느라고 하나도 안 썼어.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 요거는 어,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라고 춘천 저기 자기 손자 돌보기 위해서 가셨던 권사님께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떠가지고 준 장갑이에요. 이 실로 뜬 장갑인데요. 이런 장갑 세트를 이제 한 두 세트, 그러니까 저만 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 것도 떠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 장갑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50년 전의 기억이 나요. 여러분, 5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모든 청중들에게 장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장갑이 참 좋죠. 예? 근데 이 장갑이요. 제 기능을 하려면요. 여기에 이 손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예?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손에 들어가면 이 장갑이 말이야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따뜻하게 하고 뭐 다른 것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손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 손이 빠지면 장갑일 뿐이에요. 이게 비싸고 뭐 멋이 흰 장갑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요 손이 안 들어가면 제 기능을 못 해요. 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요, 육체라는 것은 그냥 다 흙에다 버려 던졌고, 소위 말하면 개도 안 물어가는 몸이에요. 우리 몸뚱이를. 썩으면요, 냄새 엄청 나고, 개도 안 물어가. 개도 안 먹어요. 냄새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육체라는 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장갑이 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모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면은 아주 굉장한 유능한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예? 목표를 다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자기의 영혼 속에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예? 여러분이 나름대로 적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모신 진품, 명품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과연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씩 문자를 보내는데요. 잘 읽어보셔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다 나와 있는데, 하여튼요,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동의하는 것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제 쓰기도 하고, 뭐, 저의 경험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거짓말 보태가지고 120세까지 산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120세 산 사람 제가 별로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직까지 120세 못 살아요. 사는 거 못 봤어요. 120세 사는 거. 제가 증명해 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120세 사는 거를 증명해 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오래 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오래 살는지도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을 누구나 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좀 더 주님을 모시고 가치 있는 일, 정말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저희들이 나와서 그 산부 예배에서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마음속에 새기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주셨던 그 말씀을 바로 오늘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순종해야 될 명령,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디 있든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행복하고 기분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시는 복의 근원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 모든 교우들과 환자들 위해 또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